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7장을요, 원래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까지 읽어야 내용이 되는데, 그거 다 읽었다가는 설교 끝날 것 같아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와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지나니라.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 읽으셔야 네, 앉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신구절 말씀은 56절입니다. 5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코로나 전국을 뚫고 이렇게 함께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지난 2주 동안 아주 정말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불안해갖고 제가 찬양을 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서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잘 통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 그러면 다시 사신 날이죠. 누가요? 예수께서 다시 사신 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유대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보다도 사실은 큰 절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또 연말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이 또 같이 합류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들뜨죠. 왠지 막 기독교 제일 큰 명절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물론 성탄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기념하는 것도 큰 절기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정말 바다에 물이 없다면 그걸 바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인사하라고 그랬죠. 예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스데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거든요. 난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신 것은 곧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구나, 주 예수님이 나도 살리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인간입니다. 엘리야도 인간이고 스데반 집사님도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만 없다면 인간은 행복할 거예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다시 산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죽는다는 게 힘들긴 해요. 저도 죽음을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제일 처음에 죽음을 경험했을 땐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 도가도로 밑에 보면 이렇게 도각을 이렇게 잇는 철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딱 닿으면 딱 손이 닿습니다. 이렇게 닿고 밑에 옛날에는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철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애들하고 이 다리에서 이 다리를 옮겨다니는 그 장난을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 우리 어머니 아셨으면 엄청 혼나실 거예요. 근데 몰래 그러고 놀다가 세상에 중간에 가다가 앞에서 형이 나를 부르더라고. 아니 뒤에서 불렀나?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하고 한 발 뛰었는데 잘못 뛰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0m 밑으로 떨어졌죠. 다행히 머리로 떨어지지 않고 등짝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야, 이렇게 죽는구나.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순간 의식은 있는데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앞에 형이 하나 있는데 그 1살인가 2살 먹은 나보다 먼저 형이 오래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떨어질까봐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 형 와가지고 날 살리러 나가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희한하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제가 등짝을 두드렸어요. 이렇게 막 두드렸어요. 한참 두드리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살짝 쉬시기.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만약에 아마 그때 그냥 갔으면 갔을 거예요. 그렇게 막 놀다가 경험한 지금 한 2-3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어쨌거나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으면 조금 뭐 죽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견딜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죽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당시 기득권들이 가만 안 놔두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은 2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이 2개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삶은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누구 때문에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삶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더라.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난 죽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죽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죠.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역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니까. 그게 일종의 부활이죠. 뭐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이죠.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교회 와서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옛날 분들 말 들어보면 진짜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겨우 내내 노름해갖고 다 팔아먹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부인까지 걸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술 퍼마시고 막 했던. 그럴 때 그 아낙네들이 소망이 뭡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 내 자식이 따라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거 안 닮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식 데리고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자식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기도 푹 하고 하나님 말씀 막 듣고 가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희망. 다시 살 수 있다. 우리 가정이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 아이만큼 축복해서 뭔가 이룰 수 있겠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지만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늘 하신 말씀 때문에 아이들은 소망을 가져.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정말로 그 아낙네들의 눈물과 그 기도가 그 소망이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노력하고 애써서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때까지 긍정적으로 애썼으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쉽게 발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다 잘 살겠죠. 근데 왜 똑같이 필리핀이 우리보다 70년대는 잘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필리핀 공항에 마닐라 공항에 내렸다 한 말이 있대요. 야, 우리도 이런 공항 하나 갖고 싶다고. 이런 공항 하나 갖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가서 필리핀 가보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너무 초라한 거 있죠. 우리 공항에서 거기 내리니까 시골 공항에 내린 듯한 느낌 있죠. 네.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던 나라가 같이 발전해서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 통하여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는 인생의 긍정과 적극성과 이러한 도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길게 다뤄놨어요. 지금 그죠? 무려 사도행전 6장 7장에 걸쳐서 다뤄놨습니다. 68절이나 돼요. 이거 읽으려고 하니까 설교를 여기서 끊을까? 앞에 부분하고 이거 3번에 걸쳐서 할까? 한 번에 할까? 막 고민하다가 한 번에 해야 되겠다. 그럼 어느 부분만 읽을까 하다가 오늘 부분 읽은 거예요. 사실은 내용이 6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움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룬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자유민들, 그 당시에 구레네인들 외에 여러 이제 이게 자유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분들과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자기들이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가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를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그를 끌고 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서 53절은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이 이제 그동안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쫙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죠.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쭉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내용은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 순교했을까? 그분은 뭐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 그분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내용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0절 44절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함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 45절에서 50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어디나 어디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당신의 집을 보고 당신을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곳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놓고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해 달라고 상징적으로 놓은 거예요. 상징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말씀을 이제 받으셨던 것이죠.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8, 49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니까 성전에만 가도 계시고 거기에서 뭐 왕처럼 그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지 어디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든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나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되게 욕을 하신 게 사실은 그죠. 근데 굉장히 경건하게 욕하셨죠. 화 있을진저. 굉장히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바깥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11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건 뭡니까?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성전에서 하는 종교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하는 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삶이 말씀이 돼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인격이 되고 인격이 교회가 되는 행복한 리본교회. 네. 그게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을 어느 순간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성전만 있으면 성전 안에 있는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도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분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인류를 선민으로서 끌어갈 것인지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번영, 우리의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힘, 자기들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싸울 때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뺏겼잖아요. 법궤만 들고 나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우상화한 거죠. 하나님은 법궤 안에 담아놓은 10계명이 아닙니다. 법궤 안에 담아놓은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그걸 보면 주님을 생각하라고 상징으로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우상화하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안 들리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그분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있을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오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누가 올까? 엘리야가 오니까 그분인가? 엘리사가 오니까 그분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모세 같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선지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어느 순간에 성전만 남고 그 말씀에서 그 기대감에서 그 상황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한 것이 뭐와 같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모습과 너희들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처럼, 정말로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송아지 그러면 무조건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그 살과 피가 다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송아지이길 바래요. 우리한테 막 대들고 하는 송아지, 그런 송아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금송아지잖아. 금송아지는 뭡니까? 우리를 풍요롭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금송아지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섬기면 짐승처럼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엎어가지고 사람들 막 물에다 풀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리죠. 하여튼간에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구를, 내 탐욕을 거기에다 투사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뭐였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랬고 너희들이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5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살인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너무 틀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말은 못하고 부글부글 끓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일을 득득 가는 거예요. 감정이 막 여러 가지로 가는 거예요. 화도 나기도 하고. 오르니까 맞으면 그 인정하면 난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옳다고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일이 살인한 거라니,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정말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내 스스로도 분노하고 그렇게 나를 확인시켜준 그 사람도 화가 나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어떤 때 화가 나냐면 나도 알아, 잘못한 거. 근데 그걸 갖다 지적하는 사람 지적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화나. 나 부끄러워서 그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있고 누가 들을까봐, 누가 볼까봐 스스로도 많이 힘든데 안 봤으면 하는데 그걸 지적해. 그러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수치심 드러나고 막 죄책감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화가 더 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거야.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분이 말씀이신 어쩌면 떠나서 이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죽였다는 것만으로 그분이 죽는데 내가 잘 안 된다고 손 한 번 들어주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에 굉장히 지금 죄책감을 갖고 있고 스스로 그거를 그냥 나는 하나님 일 한 거야 라고 그냥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데 그걸 헤집어가지고 넌 죄책감을 드러내고 수치심을 드러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스데반을 보면서 미안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일을 득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56, 56절 우리가 오늘 핵심 말씀을 읽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더라다. 보고서나 그가 그냥 본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을 했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들은 안 보이는데 확증을 해준 거야. 나 보고 있다는 거야. 확실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부활 얘기했다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화가 나도 참았어요. 근데 부활 얘기했다고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살인자라고 낙인 찍혔잖아요. 이제 선고한 거예요. 재판에서 선고를 당해버렸어요. 근데 나는 죽을 일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옥 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그것을 못을 박아버리는, 인을 쳐버리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게 외쳐지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인 거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는 게 부활 사건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살인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떠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살인자들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기를 바라요. 워낙 이 땅에 나쁜 짓 했잖아요. 내가 알아요. 내 이 나쁜 짓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음 세계가 있다면 나는 멸망당할 걸 알아요. 그러니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다음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의식이 죽으면 의식이 싹 사라져가지고 아무에게도 기억이 안 나. 나에 대한 스스로의 의식도 없고 아무 기억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은 그런 세계로 그냥 싹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게 그게 살인자의 소망 아닐까요? 다시 산다는 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부활, 심판, 영생 생각만 해도 공포죠. 그래서 이 살인자들에게는 그러한 말이 하나의 죽음을 선포한, 확증시키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치밀면서 그냥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사람 죽일 때는 온전한 전심은 사람 못 죽입니다. 어느 순간에 확 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앞이 생각이 안 나. 그냥 이 상황만 생각이 나야 죽이는 거지. 이 사람 내가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감옥 가고 뭐 이거 생각하면 못 죽여요. 그 순간에 확 돌아버릴 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돌아버린 거예요. 뭐 앞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부활은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 자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것, 어떤 자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다니.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정말 저 사람 똑같이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수고와 이 인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줘. 참 잘했다. 내 정말 참 잘 참았다.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 그러한 의미를 내가 부여받고 싶어서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있어서. 믿음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면 믿는 것조차도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4절,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헛거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지금 돌 맞고도 전하고 내가 감옥 가고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헐벗음과 매맞음과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전하는 이유는 다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이러고 다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거지 미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거니까 그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지금 돌 맞고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제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합니까? 다 헛것인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전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만 끝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라 얘기해도 어쨌거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 같지만 안 볼 때 뭔 짓 했는지 누가 아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든 어쩌든 죽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럼 뭔가 하여튼 죄가 하나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고 그럼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 믿어라도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그가 부활하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말씀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로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예요. 미쳤다고 인생을 여기다 바쳐요. 저도 돈 벌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에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돈 안 벌고 싶을까요? 목사님 향긋하니?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엊그제 또 하나 꿈꿨어요. 소방서 또 들어갔더라고요. 4번째, 5번째 헷갈리네. 하도 많이 들어가요. 네, 저도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죽을 때까지 돈과 싸워야 돼요. 돈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면 참 저 같은 불쌍한 왜 인생을 여기다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께 다 바친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죠. 저는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 이건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진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큼 삶에 진지하게 사는 사람 없지요.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초가 얼마나 의미 있어져요. 새털같이 많은 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한 200년 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그냥 우리가 대충 오늘은 좀 쉬었으면 하고 넘어갔지만 한 달 남았다면 얼마나 의미 있어져요. 죽음도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데 부활은 더 진지해요. 왜요? 다시 살아나서 주님 만날 건데 내 삶을 함부로 내가 주님께 내게 주신 이 삶의 선물을 갖다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삶을 더 진지하게 만들어줘요. 삶을 더 긍정하게 만들어줘요. 아, 내가 여기서 뭘 배울까? 내가 다시 살 터인데 그 나라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 것인데 내가 여기서 그분을 대해서 뭘 더 배울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뭘 더 깨달을까?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높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되고 싶다고 아무나 안 시켜줘요.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법을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판사 출신들이 많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대통령 시켜주나요? 법도 모르는데 헌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법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그분의 곁에 앉으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죽음이 결국 내 짧은 삶이지만 이 죽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스데반 참 멍청이 바보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왜 바쳐요? 여기 바쳤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밭과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만 바쳤을까요? 아니겠죠. 여럿이 바쳤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럿 중에 스데반도 있었을 거예요. 왜? 7집사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는 바나바 정도는 해야 저 사람 집사님 정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쳤다는 얘기는 안 나와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쳐 그것도 모자라 복음 전하다 목숨까지 바쳐 예수가 뭐기에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건 하나님 대신 심판자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나셨어요. 야,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앉아서 받으셔도 되는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생각할 때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 그 부활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은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마음을 읽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참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포 중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상 찡그리고 화내면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막 그 어둠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막 저항하면서 죽는 거 많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지금 돌로 치려고 짱돌 들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상황의 두려움과 공포보다 그 이상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답니다. 성경은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 왜? 깰 거니까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여러분 나를 지금 내가 먼저 졌다고 예수 전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 스스로 화가 나고 나도 이를 갈 만한 일입니까? 관두르면 그만이지. 나를 돌로 쳐 죽일 만큼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도덕질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안 듣고 그만 가면 그만인 것을 왜 돌로 나를 쳐 죽이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잖아요. 죽으면서도 이 일을 득득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그렇게 받으셔요. 그리고 그로하여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멸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말씀을 박식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네. 여러분, 행복한 리본교회 안수 집사님 이 정도 돼야, 그래야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수준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서 세상을 뒤집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이 이야기가 초반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박식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쫙 꿰뚫고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는 굉장히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스데반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헬라인 출신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가 얼마나 말씀에 확신을 가졌으면 성경 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설교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말씀을 했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심지가 걷고 용기가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자,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인사했죠. 예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할까? 시작. 예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심지사님, 네.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던 거예요. 뭐 그거 안 보여주려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요?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그 땅에 계시면 돼요. 얘들아 너희들 다시 부활한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뭘 굳이 와서 뭐 죽었다 살아나고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아야 믿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다시 사심으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단다, 부활이 있단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하나도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한 70 넘어가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건강도 내려놓고, 내가 입었던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다 내 관계도 내려놓고, 어떤 땐 저희 아버님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뭐 막을 수 없어요.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고 나서 11개월 사시다 가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보통 남자분 돌아가시면 길게 살면 한 10년 더 사시던 것 같은데 남자분은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관계까지 깨지면, 외롭고 힘들면, 그러면 인생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이 한 가지 남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해